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중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영하 15도이고요. 체감 온도는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낮에도 계속 영하의 날씨고요. 체감 온도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하실 때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추위에 대비하시고 외부 활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오신 분들,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누가 기도하고 있다, 누가 찬송하고 있다, 누가 헌금한다, 누가 어떤 봉사를 잘한다, 섬김을 잘한다, 이게 눈에 다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어떤 행동이 분명히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시선을 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신앙이 나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나의 삶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예를 드신 것이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꼭 들어주세요. 이건 금식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먹고 자는 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사생결단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나를 내려놓는 최고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별이 잘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 공기가 많이 탁해지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더 큰 이유는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변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금식이라는 단어 앞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금식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금식한다는 걸 표시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 금식하고 있어. 이게 딱 나를 보면 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금식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건 금식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사람들한테 받은 거죠. 아, 저 사람 정말 귀여운 거네. 아, 저 사람 정말 신실. 아, 저 사람 또 금식하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상을 받기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시작하면 그걸로 우리의 상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걸 의도했다면. 물론 내가 그걸 의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어떤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바래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지만, 내가 어느 순간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믿음 있다고 하겠지,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상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너는 금식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죠. 특별히 더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상의 삶처럼, 그런 모습처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금식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을 하되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나 금식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는 표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향해야 되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향했다가 내일은 나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우리 금식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금식을 보고 계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19절은 보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함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종과 동록이 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한다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먹어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동록이 옷을 갉아먹듯이 그렇게 재물을 다 먹어 삼킨다라는 것이죠. 도둑은 어떻습니까?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지갑에 돈이 없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돈을 쓰되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돈을, 그 물질을, 그 재물을 쓰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 눈이라는 것, 밖에 있는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이 눈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해야 되는데 나쁜 눈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삶은요 어두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성하면 어떻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을 부러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감아라 아무것도 보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선한 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주일날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일날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주인은 하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노예들은요, 종들은요, 주인이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종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단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제자로서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었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수망하는 이 새벽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저들이 구하고 소망하는 복된 일들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질병 가운데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신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